제가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구정 연휴 중입니다. 오고 가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또 어딜 계시든지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소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고요. 또 명절이 되면 또 안 보이던 얼굴들이 또 보여서 또 너무 좋아요. 성가대에서도 안 보던 얼굴도 보이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좋다라는 말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국학진흥원인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제 관에서 관리하는 연구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사는 그 부모부터 시작해서 그 조상들을 이렇게 추모하는 거잖아요. 추모하는 건데, 그래서 기일이나 이럴 땐 제사를 드리는 게 맞지만 명절에는 제사가 아니라 차례를 드리는 거다. 저는 잘 몰라요. 차례나 제사 이런 배경을 가지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는데 자꾸. 예. 예. 근데 이제 제사와 차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제사는 그걸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 절차가 있더라고. 막 나름대로 자기의 규칙에 의해서 드리는 거고, 차례는 명절날 간소하게 그냥 차례가 우리가 다과할 때 차 마실 때 그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 한 잔 올려놓고 과일 한 접시 올리고 굳이 원하면 전이나 이런 것 좀 올리고 술 좋아하는 분이었으면 술 한 잔 올리고 그냥 그 정도였나 봐요. 근데 이게 차례상이 점점점 명절인데 제사상으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바뀐 이유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부모나 조상을 이렇게 추모하면서 섬기게 되면 그게 그냥 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조상이 자신의 길도 열어, 자식들의 길도 열어주고 복도 주고 그런데요. 근데 인간이 참 미련한 게, 제사가 복을 준다 그러니까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차례상도 제사상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복 더 받으려고.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 뭔가 내가 죽고 나서라도 누군가 다음 세대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헛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많았나 봐요.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돈 많은 분이 자식이 있는데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면 느지막하게 자녀들한테 물려줄, 딸들한테 물려줄 그 재산을 남겨놓고 일정 부분 남겨놓고 양자를 들여서 그 사람한테 상속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이야기 듣거나 보신 적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생전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한테 안 주고 내 재산을 물려주면서까지 양자를 삼는 이유는 내 제사밥 챙겨달라고. 그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신앙 이상이더라고요. 그게 복받기 위해서는, 나 죽고 나서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산도 아깝다 하지 않고 자기 친자식들도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제사를 차리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도 최소한 그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복을 기리는 자, 세상의 복을 쫓는 자도 자기의 그 자식들의 복과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관계를 성립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명절을 통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 명절날 그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야 되는 이유,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사 드려야 복 받는다라니까. 그들이 그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마다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위해서라면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에 감사해서라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며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는요, 여러 가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다 다니지를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배우죠. 배우고 나서 돌아가서 자기가 있던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고요.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에바브라가 와서 배우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60년, 62년 고어간이겠죠. 64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의 박해에서 순교합니다. 근데 그 순교 이전에 그 감옥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힘들었는데 에바브라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교회가 처음에는 바울에게 배운 그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너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울에게 선생님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골로새 얘기를 듣고 그 상황에 맞춰서 편지를 적어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를 적어 보냈는데 이 편지를 적어 보낼 때 첫 번째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 바울이 핵심적으로 먼저 하는 이야기는 너네들이 믿는 그 예수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그 복이라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라면 부모를 추모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복 때문에 한다라는 그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정의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아시는 거 압니다. 네, 다시 한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몰라서 이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 다시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 마귀의 저주의 사슬에서 흑암에 있는 그 지옥에서, 지옥은 아니죠, 흑암 속에 있는 어두운 곳에서 우리 발로 우리 스스로 기어 나온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말씀 생활하고 열심히 회개 기도한다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만 되지만 그게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저는 이 아들이란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 가지 직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도 안 부르고 그리스도라는 그 칭호도 안 부르고 그냥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해요. 이걸 나중에 왜 이렇게 아들이 하는지 뒤에 쭉 설명을 할 건데요. 뒤에 들으시면 되고요. 14절. 그 아들, 이번에도 아들이라 하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러면 흑암에서 건져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먼저 칭찬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앞에 보세요. 4절부터인데 제가 3절부터 읽을게요. 3절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이 성도를 위해서 그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여기 보면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칭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우리 신앙할 때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경외라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결코 짐승보다 못한, 정말 개돼지 같은 인간이었지만,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뒤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는지 뒤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입니다. 이는, 감사한데 그 이유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마다 다 믿음의 정의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거,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 다 당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그 피값으로 누구를요? 나와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것. 그냥 죄에서 구속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속하시는 그분이 먼저 죽음에서 첫 열매 먼저 일어나는 본을 보이사 세상에서 끝나는 우리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새하늘 가셨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 그 우리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의 집을 예배하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씻음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육신의 소용만 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약한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 정말 부끄럽고 정말 초라한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그 영광과 소망을 사모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부여잡고 그분 앞에 기어서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다 했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믿고 어떻게 그분 구원받는지 난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 부활과 재림과 심판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심판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4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이 믿음과, 그리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혈육, 부모, 자식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걸 칭찬하거든요. 우리가 4단계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그리스도가 내 속을 변화시킨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지경, 이 믿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곧이 빠졌어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사랑이 이 하늘에 있는 소망을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다라면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허감에서 구원한 얘기하면서 이제 15절부터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 인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누구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고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육신을 입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아주 추상적인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낮추고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뭐예요? 예수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라는 거예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잖아요. 이거는 뭐 아무리 반복해도 그냥 요거 하나 끼워 놓으십시오. 이게 아무리 반복해도 그한 게 아니니까 요건 요한복음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니까 천지초가 아니고 그냥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태초에 말씀. 말씀이 왜 예수인데 이제 설명할게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혹시 초신자분들 보면 이게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소 난감하시더라도 있다 보면 여러분들 다 스며들어서 이해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천지 창조 전부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보십시오. 그 태초에,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천지 창조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있었고, 태초 전부죠. 함께 계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게 14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육신, 그 예수는 천지 창조 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갈게요. 이건 뭐 다 아시는 건데 괜히 왔다 가는 건가요? 다 아시는 거였죠? 다시 골로새서 1장 15절.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육신을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고 나서 잡혀가잖아요. 잡혀갈 때 또 베드로 형제는 또 막 기자르고 이상한, 우리 선배님 이상한 짓 해서 막 그러다가 막 경황없는데 오요요 하다가 잡혀가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 받을 때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맞다. 좀 있으면 내가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 너가 볼 거다. 그러니까 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도다. 어디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그냥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라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격식을 차리고 조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요, 그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갔는데 이거 골로새서 아까 끼워 놓으셨죠? 이런 거 끼우라고 줄이 있는 겁니다. 줄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중에서 더 뒤쪽에 보면 14장요. 거의 뒤쪽 부분입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6절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상황 설명하면 그 앞으로 가야 됩니다. 1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그래, 제자들한테 너네들 다 배신할 거야. 너네들 다 나 모른 척하고 쌩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 선배님도 그런 말 듣고 못 참는 분이잖아요. 바로 막 그 앞에서 막 머리 들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14장 29절입니다.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여기 있는 내 말고 11명 다 이 아들이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항상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자기는 아니고, 뭐 믿음 충만하고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는 것 같은 사람. 항상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기도한 세리의 기도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계속 이제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 말씀 자기가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 지고 그 길 따라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한 반면에 혼자서 막 다 그 아는 척 하는 사람들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가요.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베드로 선배님은 그랬어요. 네.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님 버려도 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또 그럴 걸 하니까 또 거기에 앉고 또 이런 분들은 따박따박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할 거라니까 뭔 소리입니까 하면서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목에 힘 빡 주면서 얘기해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목에 힘 주고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있게 하면 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 다 그렇게 따라고 막 동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어이가 없었어요. 아 그래 뭐 그렇다는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산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신 게 32절입니다.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내가 정말 힘들거든. 나 정말 죽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만이라도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주님께서는 다음 일들을 다 아시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죽었고 너무 힘든데 내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이 철없는 인간들은 이상한 소리나 픽픽 해서 뭐 목에 힘이나 줬었고 뭐 핏대나 세워서고. 그래서 34절에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으라. 너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식곤증 때문에 자꾸 졸지 말고 디비자지 말고 정신 똑띠 차리고 단디 차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또 제자들은 이런 데 또 실망 안 시키잖아요. 자지 말고 똑띠 하는데 다 자쁘잖아요. 그러니까 35절에요. 조금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오늘 그 3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곳에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해요. 가라사대. 그동안 계속 아버지 이랬거든요. 격식 차려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죽음을 문턱 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이 잔을 옮겨주지 않는다라면 본인의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절체절명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막 삿대질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었어요. 친밀함으로 다가갔어요. 보십시오. 36절 가라사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여 돼 있는데 다른 번역분들은 다 아빠 아버지. 우리 개역개정도 바뀌면서 이걸 아빠라고 바꿨더라고요. 아빠 아버지. 정말 자식과 부모 간의 친밀한 관계. 세상적인 지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빠 나 좀 살려달라요. 이게 뭔가 바라가듯이 아버지 앞에 자기 사항을 자기 요구할 것을 막 내어놓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예수도 그리스도 아닌 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감. 예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제일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도 귀하지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지금은 하나님 앞 사랑하는 아버지, 뭐 나의 아버지, 막 아버지라는 이름 막 따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하니까 막 따라하기 바쁘죠.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으며 감히 그분의 존재를 바라볼 수조차 없는 당신의 백성조차 그랬는데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닌 저 이방인 우리가 감히 그분의 이름을 어찌 이름을 불러요? 야훼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이란 엘로힘 어떻게 불러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주님 주려 그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건너뛰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요, 이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 쉽게 기도할 때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감사의 선물인지.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6절.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여행할 때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뭔가 좀 부족함을 느꼈나 봐요. 갔다 오고 나서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가기 전에 바로 갔다 오자마자 다시 이렇게 써서 보낸 게 편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한번 다 잡아주기 위해서, 너가 이거 잊으면 안 돼, 꼭 기억해, 중요한 거야 하면서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우리가 아들이래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 그 성령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건 뭐예요? 그분의 피값을 우리를 다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 우리 선택해 주셨으니까, 허감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당신도 죽기 전에 겨우 하나님 앞에 한번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부를 때 막 그냥 아무데나 남다르니까 따라하듯이 습관적으로 천만해요. 그리고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부자지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승계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부모를 따르고, 당연히 육신의 부모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충분히 효를 다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따를 것은 우리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누구의 양자가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육신의 혈육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핑계 대고 부모에게 제 역할 못하는 거 그냥 싸가지입니다. 정말 이건 그렇게 써도 뭐 저는 뭐 왜 그런 말 써요? 내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 핑계 부모에게 도를 다하지 못하는 거 정말 네 가지입니다. 아니요, 말씀에서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로마서 보십시오. 그 뒤에 로마서는 뒤에 다 3차 전등 하다가 쓰는 거예요. 저 마게도니아 쪽에서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 앞에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전후서 앞에 로마서 8장 좋아요. 절수도 좋아요. 815 8장 15절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배너 보시면 알잖아요. 양자가 된다라는 건 그냥 자식들 하나 밥만 먹여주려고 데리고 오는 지금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 양자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하기 위해서 주는 게 양자예요. 양자가 되면요, 그 인장 반지를 끼잖아요. 그 집안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꺼다놓은 빗자루처럼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를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들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자 삼아주셨다 했잖아요. 상속자 삼아주셨다. 우리는 그 아들이 예수께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부자지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양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 의무를 다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딴 것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양자 아닐걸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양자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생각의 기준이 달라지면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거든요. 말로만 양자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부르짖는다는 게 막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막 키워서 같이 키우다 보면요 아버지라 못해요. 그냥 요즘 그 하잖아요, 입양해서 하면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 있는데 입양하게 되면 아빠 불러봐 하면 못해요. 한참을 있어. 아빠 불러면 아빠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큰 소리로, 이제 는 양자니까 아버지, 아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고난당하셨고 얼마나 고초당하시며 얼마나 많은 모욕을, 그 수치를 감당하셨는지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골로새서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이 바울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골로새 교회에게 어떤 심정으로 하는지를 이해하실 거고요. 여러분 심정이 처음은 복음을 받고 막 그랬는데 어느덧 내가 막 복음에 변질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아까 형상까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형상,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까지 아까 했네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16장, 골로새서 1장 16절 이제 중반부터 갑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뭔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니까 혹은 보세요, 보자들과, 보자는 왕권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주관은 지배자라는 거예요, 관리자. 그 다음에 정사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 권세들은 세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겠죠.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아들을 얘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보다는 그 아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게 내 아들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지금 예수하고 그리스도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의 이야기고, 내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얘가 내 아들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내가 왜 이런 분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느덧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심정을 모르고 이 감사함을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만 달려나가면 내가 뭔가 하면 다 했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럼 1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물이, 제가 말한 모든 것, 세상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 않든 세상의 권세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세웠더라. 그리고 나서 그 내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숨쉬고 있다,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 왜요? 그 아들을 위해서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하는 것들 다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을 향한 영광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조한, 지금 신약에서는 내 아들을 위한 창조한 너희들, 너희 왜 숨쉬고 여기 앉아있는 줄 아냐? 이 세상에서 믿지 않고 지 좋은 대로 지 육신 쫓아서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버글버글한데,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하고 흑암 중에서 건져내서 왜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아냐?
그냥 와서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달리면 복 받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세상의 복 다 받아도 막상 내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면. 마지막에 16절 마지막 절 제가 다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아까 이야기했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 아들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냐? 다다. 우린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게 뭔데?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되면 예수면 다냐? 예수 그리스도면 다냐?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다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야. 말이 복잡한데요. 교회의 이게 주님의 몸이라는 뜻이고요. 교회의 머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16절 마지막에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죠. 근데 그 아들이 뭐예요? 이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 쓰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는 어디 소속돼 있어요? 부산제일교회. 그럼 이 부산제일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다 봉사자들이니까 그들의 봉사에 의해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기분 좋게 맛있게 국수 먹잖아요. 그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주차하고 다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면 깨끗한 화장실에서 일 볼 수 있잖아요. 봉사자들입니까? 그냥 와서 애들만 맡기면 저절로 애들이 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면서 그걸 채워나가면서 남들보다 덜 지고 더 힘들고 각자의 삶이 있고 자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조금 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들의 머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 그 머리 되시는 분의 몸 역할을 팔다리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팔다리,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팔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눈에 보인다. 우리 성가대, 우리 뭐 악기팀 다, 그리고 우리가 안내하시는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건요, 그냥 예배의 참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손발은 안 되면 손가락이라도 되겠다는 것이죠. 뭘 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본인이 그냥 은혜 받는 대로, 감동 오시는 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단 한 가정이라도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겪는, 그것도 이기는 게 아니라 가서 막 터지기만 해야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그 상황에서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아빠, 이제 좀 적당히 해라. 엄마, 이제 앵간히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시방석집 이렇게. 명절만 되면 뭐 내가 어릴 때는 막 끌려다니지만 크고 나니까 애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신앙 지키겠다라고 그 영적 전쟁을 하는데 편들어줘야 될 자식마저도 자식이 막 비수를 꽂잖아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 상처 부여잡고 또 다음 주, 이번 주 또 와서 아버지 앞에 울부짖을 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팔다리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 주 첫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단 한 영혼이라도 그 힘들어하는 영적 전쟁하는 영혼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중보 기도의 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 그 힘과 파워가 가득한 우리 4단계 교회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몇 절 했죠? 18절. 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다가 먼저 부활해서 본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그냥 엑기스라고 그냥 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아주 잘 요약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활 18절에 예, 먼저 나신 자요. 그다음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예, 그 아들이 으뜸이라는 거 사실. 그러니 우리는 야 예수 그리스도면 다냐? 다다. 으뜸이다. 근데 이 으뜸으로 그냥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보세요 19절.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차는 거잖아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 단 0.000001%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 그 충만함. 근데 그 충만도 뭐예요? 모든 충만. 뭔지 모르겠어요. 충만 자체가 충만인데 그 안에 충만을 가한 것 같아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충만함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안에 다 있다. 내 아들 예수 하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골로새서 교회에서는요 자꾸 이게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뭐 하나님 하신 거고 하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1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가 자꾸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세요.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질 때마다 자꾸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되게끔 하는 것, 내 주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삶을 솔선수범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먼저 양보하는 것, 조금 더 희생하는 것,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조금 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항상 바보같이 치이란 소리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미련한 짓, 그 바보 같은 짓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는 이 명절이 너무 좋기만 하고 이 연휴가 너무 좋기만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힘든 분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다 같이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한다고 힘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 힘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이번에는 나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의 뜻을 쫓기 위하여 그 양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금도 처절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달라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여 달라고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아버지께서 지혜를 더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빠 아버지,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당신의 자녀들이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신앙에 귀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향한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성전들에게 한없는 당신의 뜻과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결코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양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